수서부 매주 성경 구절 암송, 성경 봉독 말씀을 암송한 다음 녹음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 전도사님 카톡, 문자로 보내주세요. 매주 달란트가 지급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등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 세상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 세상 가장 위대하시고 높으신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주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2021년 5월 30일 주일 예배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아멘. 안녕 수서부 친구들, 그동안 잘 지냈나요? 2주간 봄신방으로 우리 친구들 만나지 못했어요. 비가 자주 내리는 5월이지만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있죠? 현장 예배 소서부에서는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총동원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번 주 말씀을 시작해 볼게요. 이번 주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야고보가 신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작은 물건이지만 커다란 물체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선 그 하나는 달리는 말, 힘이 센 말을 길들이는 게 있어요. 이렇게 힘이 센 말을 길들이고 움직이는 정말 쉽지 않은데, 그래서 말을 훈련시키는 조련사는 말을 훈련시키기 전에 아주 매우 중요한 일을 해요. 그것은 바로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죠. 여기서 재갈은 소리를 내거나 말을 하지 못하도록 입에 물리는 것을 말합니다. 재갈을 물린 말은 고삐로 연결되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주인의 의도대로 움직이게 된답니다. 배도 마찬가지예요. 큰 배가 어떻게 방향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열심히 노를 젓고 엔진을 세게 돌린다고 방향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대요. 그럼 이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배 밑부분에 붙어있는 작은 키래요. 키의 방향을 선장이 배의 핸들을 이용하여 오른쪽으로 돌리면 배가 제 아무리 똑바로 가고 싶어도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왼쪽으로 돌리면 또 왼쪽으로 갈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바다에 떠다니는 엄청나게 큰 배들도 선장이 잡고 있는 핸들로 키를 움직여 배의 방향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사람을 움직이는 대단한 힘이 있는 부분이 따로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떤 부분인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오늘의 말씀에 나오죠? 그 부분은 바로 혀입니다. 사람은 혀를 사용하여 말을 하게 되는데, 사람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고,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하게도 되죠. 이처럼 사람이 혀를 통하여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해요. 특별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말을 더욱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은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야고보가 섬기던 초대교회는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교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이들은 사도들처럼 중요한 지도자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과 칭찬을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야고보가 보니까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잘못된 동기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구체적으로 교사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과 칭찬받은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교사는 사실 자신의 모든 삶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도 말이에요. 특별히 교사는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신중하게 생각하며 사람들을 대해야 하지요. 그래서 교사의 가르침에 있어서 그의 말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도사님도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두렵고 힘들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보다는 자기의 경험과 생각대로 마구 말해요. 교회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큰 혼란에 빠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르침은 이런 것이었어요. 거짓 교사 중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자도 있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의 욕심을 부추기는 악한 자도 있었답니다. 그들 대부분은 가르침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교만하고 책임감 없는 이기주의자들 뿐이었어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교회를 분열시킬 목적으로 교회에서 말싸움도 하고, 성도 중 가장 약한 자를 빼넣어 자기 무리에게로 이끌고 가기도 했죠. 이렇게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결국 교회 전체를 아주 혼란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2장 말씀을 한 거예요. 우리가 모두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선생이 되어 많은 말로 가르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으므로 조심하라는 거지요.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예수님과 사도의 가르침대로 교회를 혼란에 빠지지 않고 가르침과 행함이 일치하는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온전한 사람은 또한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 성숙한 신앙인일수록 먼저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함으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말이 중요하고 혀가 중요하다는 것을 같은 3장 6절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이런 거예요. 불이요,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마지막에는 혀로 지옥불에 타버립니다. 라고 무섭게 경고하고 있어요.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지요. 불씨가 작다고 장난하다가 온 산과 도시를 태울 수도 있어요. 사람이 하는 말도 그와 같아요. 무심코 내뱉는 말 한마디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흉을 보고 남을 욕하는 말은 많은 사람에게 상처도 주고 어려움을 겪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이 인생 전체를 지배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혀는 우리 몸에서 작은 부분이지만 몸 전체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쳐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가 내뱉는 무심코 던진 말이 욕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도 우리 친구들 알고 있나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맞아야만 통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코피를 흘리는 친구나 몸에 상처를 입은 친구들에게는 관심을 주겠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어떤 친구가 한 달째 계속 나쁜 말을 듣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나쁜 말을 계속 듣는 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심각한지 우리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어떤 평범한 중고등학생 4명을 관찰한 결과가 있어요. 그들은 하루 8시간 동안 평균 400여 개의 욕을 하며 대화를 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요즘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욕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린이들도 많은 욕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지요. 전사님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 한 무리의 학생들이 탔는데 계속되는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거의 다 욕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욕을 하면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나요? 놀랍게도 유치원부터 다른 친구나 게임을 통해 욕을 배운다고도 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그렇지 않나요? 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았더니 보통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는 같았습니다. 습관적으로 하거나 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그리고 친구들과의 친밀감을 위해 한다고도 합니다. 정말로 욕을 하면 친구들과 친밀하게 될까요? 무심코 던진 말이나 욕이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조사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수 마틴 타이거 교수입니다. 어린 시절 또래 집단에게 언어 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뇌를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뇌의 부분 중 해마가 있는데, 해마는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로서 보통 사람들보다 언어 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뇌의 해마가 무지 작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것이 손상되면 쉽게 불안해지고 우울증을 앓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나오죠. 그것은 어린 시절 언어 폭력을 경험한 70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하고도 일치한대요. 결국 언어 폭력은 많은 사람이 불안과 우울증, 쇠감을 느끼며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삶으로 변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함부로
쓰는 말, 욕은 정말 상대방에게 오랫동안 상처와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할 때 함께 나눴듯이 달리는 말의 제갈과 큰 배에 그냥 작은 것이지만 전체를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온몸의 한 부분인 혀, 하지만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우리 삶이 달라져요. 말을 할 때 우리는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신중함은 가볍지 않고 조심스럽다는 뜻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생각해서 말하는 것을 말하지요. 그럴 때 우리 삶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말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친구들, 전사님도 이렇게 신중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때로는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낙담할 때도 있지만 노력해요. 우리 친구들도 함께 노력해보지 않을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3가지가 필요해요. 그 첫째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말은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생각이 변해야 돼요. 2번째는 하나님께 말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온유하고 또 사랑과 축복이 넘치고 시기, 다툼, 거짓말, 소란과 같은 악한 일을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3번째, 상대방이 들어서 유익한 말만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할 때 감정 섞인 말은 아닌지, 내 중심의 말이 아닌지 살펴보세요. 그럴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신중하게 말하며 모든 자들과 화평 이룬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모든 친구들이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몸의 일부분인 혀가 삶의 모든 것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혀를 통해 나오는 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도 성품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중하지 않는 말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오랫동안 상처를 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말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모두가 온전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음 주까지 총동원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해요. 기쁨아이 기쁨의 손을 모아서 주님께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사랑의 예수님 사랑해요. 기쁨아이 기쁨의 손을 모아서 주님께 마음을 드려요. 주님께 마음을 드려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꿀팁. 우리는 모두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면서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온몸을 제어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아멘.